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자리가 다 차지 않네요. 예. 네, 오늘 이제 교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어제는 인간의 상태인 어, 전적 타락,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물론 하나님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지만,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속죄,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 갈 텐데, 이제 가장 핵심적 쟁점,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 쟁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우리 자유의지로 예수를 버려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인가, 내가 예수를 믿은 건지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한 건지, 이것이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와 켈빈니즘의 가장 핵심적 쟁점입니다. 또 이것은 이 무조건적 선택에도 나오지만, 불가항력적,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인지, 내가 믿은 것인지, 내 선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인지, 내 의지 주도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면 내 의지로 예수를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받고 믿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인지 하는 중요한 이제 쟁점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또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 전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칼빈의 5대 강령은 복음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쉬워 보이지만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핵심적인 논쟁을 다룰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불가항력적 은혜나 성도의 견인이나 이런 걸 먼저 다루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더 쉽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순서대로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어서 선택을 받았는지, 내 의지로 믿어서 선택을 받았는지, 선택을 받아서 믿게 되었는지 하는 논쟁입니다. 내가 한 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 노력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교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이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자,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믿은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선택된 자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믿음이 먼저냐 선택이 먼저냐라는 것이죠.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나오고 그들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성경 하나하나도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만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다 기록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다. 믿을 수 없는 거다.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영원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게 된 것은 그들이 믿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선행, 도덕 이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 내 의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선택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원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세전부터 선택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변화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핵심적인 것이 로마서 9장 잘 아는 말씀이죠. 10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지라.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구절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민족을 선택한 이야기지 개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할 때 한 이야기지 우리 개개인의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4절에 말씀해 봐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제 16절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구원이 우리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도록 선택한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되어진 것이지 다시 말해서 내 선택과 내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여기에서도 이제 선택에 대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제 성부의 선택이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다라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였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결정하고 인간의 선택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전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또한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하고 싶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에게 성령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의 문제에 있었어도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은 뭐만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유의지만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조차도 인간의 의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예수 믿게 할 것인지 예수 믿게 하지 않을 것인지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은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얘기에서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라고 하는 말, 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정되었지, 야곱이 태어나서 그의 의지나 그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뭐냐면, 이제 알미니우스 자들은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11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정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이제 2장 뒷부분에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 만약에 내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진리에 대한 탐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선택한 것이 되어지면 이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이 되어지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불가항력,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무엇이 쟁점인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제 나누어 볼 텐데, 자,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28절부터 32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골드 체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본문 그대로를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도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말에 뭘 제기를 하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가
누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을지 믿지 아니할지를 하나님이 아셨다는 이야기지, 너는 예수 믿어, 너는 예수 믿지 마라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을지, 예수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가 그 먼 훗날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지 예수를 안 믿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그분이 아시고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선택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에는 논리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허점이 있느냐면, 이 5개의 골드 체인에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속에는 중간에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정하심과 의롭다 하심 사이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전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의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자와 믿지 아니할 자를 하나님이 콜링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원이 확정된, 부르심을 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정하심과 의롭다 하심 중간에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 속에 인간의 의지가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어요? 만약에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 부르심 속에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면,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우리가 예수 믿을지 예수 안 믿을지를 그분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르심 속에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하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되어지심 사이에 근간에 미리 아신 자들이 100명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은 90명이고 그 90명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겨우 9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 9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5명밖에 안 되고, 영화롭게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1명밖에 안 된다. 이 중간에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탈락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심과 정하심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100%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의 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영광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는 영광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이 개입될 부분들이 손톱의 때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지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셨다면 미리 정하심도 성립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 선택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뭐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내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혜부터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믿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 우리 누구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좋았어, 또 예수 믿는 친구가 너무 기분 좋아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다면, 또 어느 기분 나쁜 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정된 것인가. 그런데 이 칼빈의 교리는 너무나 은혜스럽기는 한데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왜 불의하시냐? 아니, 사람이 자기에 의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으면 공평할 것 같은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 선택되어져 버린다면, 아니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은 뭡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데 아침 9시에 이제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렇게 일을 시켜서 아침 9시부터 1시간 점심시간을 빼고 오후 5시까지 꼬박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12시에 가서 5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3시에 가서 겨우 2시간을 일하는, 어떤 사람은 이제 5시 끝날 무렵에 가서 겨우 1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에게 너 한 대리야 너한테 약속한 거니까 받아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가면 뒤에 온 사람에게 한 대리온을 준 것은 아니 나에게 이렇게 일도 한 게 없는데 가분하게 대해 주십니까? 그러면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다.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해 온 사람은 나는 많이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입장에서 뭐라고요? 아니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침부터 나와서 대학교 때 하루 종일 일한 우리나, 아니 겨우 1시간 와서 일하는 척 하던 사람이나 똑같이 대하심이 당신의 공의롭고 의로우심입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한테는 계약대로 했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토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인하여서 네가 나에게 왜 불평을 토하느냐? 이 말은 인간 모두가 그 행위로 의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너는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이 속죄도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평의 영역들이 전혀 아니라, 공평은 우리가 우리의 살았던 삶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불공평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겼어. 긍휼히 여겼어. 그래서 불쌍과 긍휼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얼마를 뭐 했다는 겁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된 자들이 이제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아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러면 아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리에 대한 좀 탐구심이 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죠. 상황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 뒤돌아보게 되면 그건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이었거나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내 선택,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그것이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값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또는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맘대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주권적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내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이 받은 선택이니까 무조건적 선택,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나중에 성도의 견인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마지막 부활의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니까 탈락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이 사람은 믿다가 탈락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 탈락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한 사람, 자기 의지로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다 믿는 게 아니라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우리 무리에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은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다가 떨어진 것 같지만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래서 불가항력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결과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은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성도의 견인 역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은 안전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도 오늘 아침 밥을 먹으면서, 그럼 아빠,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의 일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상을 얻는 것까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죽어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 믿고 난 우리들은 뭡니까? 결단도 하고 또 순종을 결단도 해서 하늘에서 얻게 되는 상조차도, 여러분, 하늘, 별과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은
다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가 결정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이야기까지 전부 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어서 선교사로 불러서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의 아주 강한 감동을 주지만, 그 감동을 받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구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이 하나님이 영원 전,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내 양을 알고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아신 나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줄을 아시고 오늘 이러한 삶들을 겪고 고통을 당할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를 선한 도구로 쓸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얻는 귀한 지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나 성도의 견인의 교리, 제한석제의 교리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더 명백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이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우리 행위를 의지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자기중심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산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자신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도덕적 실패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안도감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뭐가 있다고요? 크리스마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날짜를 이틀 당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제 요즘도 이제 자식들이 다 모일 수 없으면 생일은 좀 2, 3일 당겨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처럼 지금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예배 금지인지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무엇인지, 그냥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법적인 처벌이 주어진다는 것인지, 그것을 권고한다는 것인지 물어도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왜 이걸 묻지?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처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쪽에도 이제 예배당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한 공간에 20명씩 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스텝 요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는 정확하게 이제 지자체별로 한 공간에 20명, 그러면 우리는 지하 1층, 2층, 3층이면 80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정확하게 누구 하나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렇게 금지로 뜬 게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구가, 원칙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당한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